이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비타민처럼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가장 그 은혜 받은 사실은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 중에서도 언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정했으면은 약속을 충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죽어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이 간격은 이 하루가 아니에요. 아주 먼 길인데 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해서 만들 때 얼마나 참 공력을 들였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더 큰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게 하려면은 육체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이것은 지금 죽으려고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때 모든 우주 이 천사 모든 이 피 조물주 이게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단위가 틀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지구가 만들었다, 우주가 만들었다. 이것보다도 이 천사들이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이걸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택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그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데는 틀린 지역이에요. 거기서 베들레헴 가려면 한참 멀어요. 그런데 뭘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이 보통 말 같으면 순해 가지고 착각 이게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귀는 노새는 어떻게 됐어요? 착각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적어가지고 착각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 이게 가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질 자체가 착각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뭐가 됐어요? 임신됐잖아요. 임신된 마리아가 마귀 위에 타가지고 가려면 고생해요? 편하겠어요? 고생이지. 어린이는 나오려고 하는데 나귀는 가만히 걸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코끼리처럼 천천히 걸어간 게 아니라 착착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는 데서 이제 쭉 올라가려면은 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근데 그 전에 어린애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베들레헴에서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뭔지 몰라. 어디서 나와야 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니까 꽉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마구간인지 속간인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 그냥 태어나셨어. 태어났는데 놔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뒀어요? 먹이통 위에가 있는 거, 구이통. 그러니까는 거기 가난하고 없고 그러니까는
집 같은 것으로 그 구유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뭐 옷이나 이런 것을 천으로 깔아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 천상에서 천사들의 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이 엄청 어마무시무시한 사건인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도 안 써.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요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너무 바쁜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을 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서 나와가지고 짐승의 밥통 위에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들에게 입을 다 넣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냥 마구 그냥 그 구이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 살을 먹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 헤롯이 그냥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죽어야지.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어. 언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처럼 죽어주시야. 예, 딱 그때에 맞춰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33년 반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어주셔야 돼요. 죽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피를 쏟아서 피를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스키야가 돼가지고 팍 짜는 듯이 짜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피를 왜 흘려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제3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셔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 구유에서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여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시려고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는 무슨 능력이냐? 죄를 사하게 해주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무슨 능력이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능력의 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게도 먹어야 돼요. 먹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먹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초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행사로서 죽어주실 그 시간이에요. 이제 피를 흘리실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누가 1등인가 높은 자리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실 날인데 유월절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그런데 여기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먹어줘야 되니까 발을 씻고 해야 되는데 유월절 행사를 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 사건에 이 문둥이 병 걸리는 시몬이 바리새인인데 시몬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야 시몬 너 문둥병 걸렸는데 너 고쳐줬는데 예수님한테 한 끼 식사도 내야 되지 않느냐? 어? 그냥 너 입 싹 썰으면 되겠니? 옆에서 말 많은 거예요. 왜? 문둥병 고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시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튼 거예요. 예수님은 향유를 튼 것을 이 가룟유다는 그 300데나리온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300데나리온은 하루가 일당에 100불 치게도 3만 달러 200달러 치면은
6만 달러.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아이고 예수님 보니까 싹수가 자기가 좀 높아야 되는데 여기 좀 이상하거든.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세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라고.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 잘못하면 자기 죽겠거든. 그러니까는 야 죽기보다는 나도 살고 그냥 팔아먹었어.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그게 뭐냐면은 한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달러 하면은 12,000달러. 200달러 하면 24,000달러에 팔아먹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뭘 했죠? 향유를 깨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그냥 뒤통수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는 7 귀신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 보통 처녀들이 요즘 시집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어가지고 시집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귀신 들렸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어? 데리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노처녀로 있어야 돼.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남자도 없어. 귀신까지 들렸어. 아무 자기 쓸데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런데 그 자기의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 기도해 줘가지고 다 낫게 줬어. 자기는 남편도 없지 결혼도 안 했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자기 그냥 너무 은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있어가지고 이 도움 받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이 마리아는 누구만 생각했어?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시집 가면은 향유를 남편한테 다 부어주고 모욕시키려고 부어줘서 첫날밤을 지내려고 하는 그 향유를 내가 가진 거라면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그리고 앞에 차마 못 가고 뒤 발 밑에 가가지고 이 향유의 목을 잘라. 요즘처럼 이게 딱 이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꽉 하나 막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목을 잘라야지 그게 떨어져서 그게 쓸 수가 있지. 못 쓴 거예요. 이야 이건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시몬이 들으란 말도 하지도 않아. 예, 들으라 하는 말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좋아해서 예수님 찾아야 돼가지고 자기가 병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목을 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기름은 머리를 흘러대요. 그리고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이야 저거 6만 달러를 한 번에 배내버렸네. 아유 6만 달러를 함부로 다 없애버렸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건 정말 이것보다 더 10배나 비싼 것도 예수님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최고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스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실 줄로 어떻게 알겠어?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줄 거야. 성령님이 감동을 준 거야. 자기가 아껴가지고 신랑 오면은 해야 되겠다고 꽉 붙들고 있으면은 신랑이 올랑말랑가 모르지만은 이만한 사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나가면 어디 가든지 너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념해라. 그 베드로보다 더 큰 거야. 베드로한테도 기념하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바울한테 아무리 해도 기념하라 말 안 했어요. 누구한테? 자기의 신심 마음을 가지고 신심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축복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집 못 간 사람 있으면 그냥
이번에 그냥 확 마음을 확실히 저게 에라 시집도 못 가는 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올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집도 금방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누구한테 올인하라고? 예수님한테 올인해야 돼. 어떤 놈한테 해가지고 돈 뜯기지 말고 이 돈을 우리한테 듬뿍듬뿍 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예수님한테 올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다 천국에 올라가면 다 신부야. 뭐 나는 그냥 신랑만 해야 돼. 무슨 신부 할 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한테 다 올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감각이 오나요? 오늘 이 마음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우리 주님밖에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은 저 동굴에서 살았대요. 동굴. 집이 없으니까 홈레스가 돼가지고 어디 이 동네에 있기는 홈레스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그냥 산속으로 가서 동굴에서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다 먹을 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일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멋있는 하늘을 받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주님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원수의 게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간다. 시간 갈 때가 많아.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면은 이 비타민과 같이 엑기스와 같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다 사함받게 하는 것, 내가 좀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원하는데 오늘 답은 여기 있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피가 나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 심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 피만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죄는 다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벗어나면 다 죄야. 하마할테요. 이게 하살이 명중을 딱 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한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꼬마가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관심을 안 해도 왜? 그 어린애만 계속 볼 수 있어요. 부모님도 밥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지.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봐주잖아요. 그것도 네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꼬마가 뭘 한다고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맞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것을 죄 고백을 하겠습니까? 죄 고백하면 되는데 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쁜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좋겠지만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정이 있어요. 시간 안 돼.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 답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 붙들고 예수님의 신분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는 다 눈이 녹듯이 녹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서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언약의 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다 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있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있느냐가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고 또 나가면은 당장 피 다 잊어버려. 그렇게 중요하게 말했는데도 지나놓으면 다 잊어버려. 여러분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잊어버려. 그게 그만큼 이게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작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병이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물질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들어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예수의 피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이 지금 이사야 53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너무 많이 겉다리를 끄집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이 보혈이 얼마나 이 우리들한테는 아주 그냥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을 맛을 봐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무슨 병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보혈이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원자폭탄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로켓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있으면 더 하면 에라 하다가 뭐가요? 원자폭탄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센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라고요. 근데 원자폭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가 센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자폭탄은 우리는 죽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못 데리고 가. 근데 예수의 보혈은 모든 것을 다 치유시키고 천국도 데려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한 푼도 안 들어. 그냥 예수의 피만 붙들고 있으면 돼.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의 피를 내 손에다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피만 부어가지고 아들 잠자고 있는 데다가 예수의 피를 머리에다 붓느냐. 확 부어. 잠에서 깨든지 말든지 깨어나면 더 좋고 안 깨어나도 상관없어. 예수의 피로 확 부어놓게. 예수의 피로 뭐에 심장에다도 부어. 예수의 피로 배를 갈라가지고 오장육부에다도 다 부어. 예수의 피로 다 온몸에다 부어. 우리가 말하면 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 머리에다도 붓고 가슴에다도 붓고 다 붓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 간단해. 어떻게? 예수의 피로 그냥 부어. 날마다 부어. 아침 저녁으로 부어. 저녁 아침으로 부어. 그냥 부어. 누가 이기냐 보자. 예수의 피로 그냥 계속. 예수님이 이겨. 만일 시집 못 가는 거 있으면은 남편 안 오면 빨리 오라고 그냥 예수의 피로 부어봐. 갔던 남편이 돌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었던 남자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같이 잘 믿어보려고 마음먹고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의 몸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죄 사함을 확실하게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개가 안 돼. 그냥 이 약속의 피를 나도 충분히 받아야 돼. 아침 저녁으로 받아. 그냥 약속의 피 다 받아. 말 안 듣는 장기가 있으면 장기를 그냥 쳐. 뭐 추장이나 뭐 나쁜 거 있으면 쳐.
예수의 피를 그냥 발라 아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피를 아버지 활용하고 하나님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